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길 기도합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과 믿기는 전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내놓고 아파서 못 힘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저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어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돈과 명예, 자랑과 교만, 시기와 질투로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살던 것을 회개합니다.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바꾸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저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시어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워진 경제를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화목함과 평안을 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먼저 바로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족 건강과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어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힘들어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들어 인도는 락다운이 완화되면서 사회활동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지다 보니 그만큼 확진자 수가 부쩍 늘어나서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고 있지요. 저도 주중에 시내를 돌아보고 마을을 다니다 보면 삶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뚜렷한 대응이 없는 이 땅의 현실이 참 갑갑함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가족들을 한국에 보내고 홀로 사무실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불안한 시기에 홀로 일터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손 아래에 두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인도와 한국 또 곳곳에 흩어져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샬롬의 은혜 가운데에 화목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년 넘게 진행해온 로마서 강해 설교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힘든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자체가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 내용도 상당히 난해하고 그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심히 읽어보고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로마서 말씀 자체를 무겁고 어렵게 여기다 보니 이 말씀이 단지 편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편지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가 편지를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낼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어떠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으로 장문의 편지를 딱딱하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물론 성숙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주신 편지를 한 절 한 절 세심히 읽어보고 되새기며 또 곱씹어 보면서 마음에 새기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세심히 읽어볼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작정하고 복음의 정수인 이 편지를 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성도들이 부족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 로마의 성도들을 내 형제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그들이 충분히 성숙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언급하는 로마의 성도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는 14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하다, 아가도시네라는 이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을 번역한 말로서 어질고 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친절하며 타인의 이익을 위한 일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여유로운 성품을 바로 양선이라고 하지요. 단지 타고난 성품이 여유롭고 느긋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셔서 그들이 착하고 어지럽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러한 양선의 열매가 로마의 성도들 가운데는 가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단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단지 어질고 착한 성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해서 지식의 차원에서도 이미 모자람이 없는 상태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착하면 날카롭기 어렵고 예리한 지성이 있으면 너그럽기 어려운 것인데 이 로마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어질고 너그럽다라는 것이죠.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날카로운데 너그럽고 겸손한데 당당하고 근면 성실하면서도 여유로운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은 여유롭고 너그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의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 선함과 지식의 충만함이 자기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능히 서로에게 권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말씀을 권면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로마 공동체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말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염려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넘어가는 것이 우리 보통의 일상이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태도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권면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삶을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교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15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제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수가 많고 화려한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급하게 무언가 채워줘야 될 그러한 공동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 로마의 인구 수를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그 중에 로마의 성도들을 0.01%인 100여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0.01%라는 그 수치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인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가 로마의 성도들을 주목하고 경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로마의 성도들은 그 수에 상관없이 정말 일당백의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도 비록 양쪽으로 수적으로는 적은 인원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저는 일당백의 성도님들이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교회다울 수 있고 적은 수이더라도 예수로 충만할 때에 성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드디어 15절에 그 목적을 속 시원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소중함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을 다시 일깨워 주려고, 다시 리프레시하고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역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아예 몰랐던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그런 부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순간 새롭게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비중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런 말씀이 있었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 이 말씀은 사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다시 생각나시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지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훗날 성령의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새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나에게 노출된 말씀이 나중에 한 번 더 생각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 예전에 지나쳤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에 그때서 비로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이 신명기에 다시 반복되지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신명기라는 그 제목 자체가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지 않습니까? 없던 말씀을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다시 새롭게 떠오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앞에 잘했던 왕과 또한 잘못한 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여로보암을 들고 있지요.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멀리 떠나 있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예언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그러한 배려입니다. 선포되었으나 잊혀진 말씀, 아니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왜 비슷한 내용의 복음서가 4권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삶 안에서, 그 삶의 행적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복음서를 여러 번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그 노력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다시 생각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경과 설교 외에도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절기나 예식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억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종교적 상징이나 일상의 어떠한 음식, 또한 어떠한 음악, 특정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장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느끼고 하나님을 새롭게 되새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은 단지 닭 울음소리였던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 이 다시 생각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분은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좀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등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 다시 생각함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있었고 또한 그 의미를 전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요즘같이 누구도 옳은 방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에 삶의 정답이 무엇인지 모호한 이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과 위로와 권면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혜는 전혀 새롭고 전에 없었던 그 무언가가 분명히 아닙니다. 새로운 깨달음,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힘을 쏟지 마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서 새롭게 생각나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일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에 변하지 않는 그 본질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이 또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쌓는 데에 집중할 때에 성도는 이미 내가 가진 진리, 그러나 잠시 잊고 있었고 그 소중함을 놓치고 있었던 그 진리를 새롭게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결국 영성이란 다시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이란 다시 생각하는 힘, 그리고 다시 생각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롭게 깨닫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신 것을 붙잡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시 생각한 무언가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소명이 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15장 하반부 20절에 보시면 바울의 선교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사역 원칙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단은 바울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성품상 다른 사람과 엮이는 것이 싫고 선교의 열매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무언가 자신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거나 새로운 것에 이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들어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괜히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런 원칙을 세웠을까요? 21절에 인용된 이사야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자신이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고 자신의 그 복음의 열정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붙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의 사역의 원칙으로 새롭게 붙잡은 것이죠. 그는 어떠한 특별한 계시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자신의 소명과 삶의 원칙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옛 선지자 이사야는 멀리 해안 지대와 이름 없는 모든 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한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말씀의 단초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연히 다시 생각할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먼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일단 있어야지 생각이 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하게 되는데 날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해내는 것이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삶의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생각의 중추입니다. 이 생각을 두고 말씀과 마귀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거짓말하려는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도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시 생각함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다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삶의 환경에 압도당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드는 삶의 요소는 바로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내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걸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영적인 치매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치매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방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씀이 다시 생각나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그대로 간과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환멸감으로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별다른 질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단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저 먹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불안함과 모호함 가운데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일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따뜻한 사랑의 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또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해 내게 되었고, 그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자신의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을 돌보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다시 일어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 초대교회가 견고히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그 공동체 안에서 키워가게 되었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주변의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그 바울 사도의 노력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의 리마인더로서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생각난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가 나눈 삶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능히 서로 권하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와 한국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샬롬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더 건강함으로 감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 인도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 인도의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기업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자신의 삶 속에 채워진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긴 그 감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형편의 공핍함으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돌보고자 하시는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는데 잘 쓰이도록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내며 자신이 있는 자리마다 스스로 말씀의 리마인더가 되어 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에 손을 놓지 않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